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지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록으로 아름다운 산천과 밝고 화사한 햇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도 실록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옵시고 빛나는 햇살처럼 흠과 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친히 세우신 주님의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겨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립니다. 글쎄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의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전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가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온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주님, 저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의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남과 북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북녘 땅에는 굶주리고 있는 북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모세와 같은 지도력을 주셔서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직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행복하고 복된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가정의 달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안정과 건강을 채워주시고 한 가정 한 가정 늘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잘 구필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귀한 동역자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교회의 기둥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또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질병, 근심, 걱정, 염려를 완전히 씻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미래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를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수 교회의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귀한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 함께 가는 교회라는 교회 설립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인지라 설립감사 예배 설교도 하겠지만 예배가 교회가 설립이 되게 되면 또 노회장에서 공포를 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임을 선포합니다라는 선포도 있어야 하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다니시면서 인사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특히 방문하신 분 여러분 계시는데 좀 많이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일남선교회 부구동반에서 야외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일남선교회원들 참 좋은지 제가 동행하면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선교회도 시간들을 마련해서 우리 선교회원들이 하나 되는 시간들을 꼭 마련해서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자로 사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며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좋은 계절을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영적 깊이도 이 좋은 계절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 생활,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을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봉헌하는 그 손길이 참으로 복되고 귀합니다. 손길을 닿는 것마다 나눠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손길을 닿는 것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묻어나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늘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과 예배의 모습까지도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회복의 과정으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교육부서가 속한 신뢰에 회복되어져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더욱 주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며 청년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라에 싸우니 청년의 시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꽃꽂이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병원에서 질고로 인해서 어찌할 바 모라는 믿음의 성도들도 있사오니 또한 마음의 질고를 통해서 어찌할 바 모라는 성도 있사오니 주님 그 모든 심령들 그 손길들을 그 상처난 부위들 아픈 부위들을 어루만지시며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숙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듣고 결단하며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또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가정의 달에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가족 구성원 속에서 은혜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읽으면서 또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오래전에 창세기 전체를 한 장씩 한 장씩해서 산문 형태로 해서 시로 지어놓은 게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한번 책으로 출간해 보려고 마음도 먹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목회자들이 많지만 말씀을 자기 주신 은혜를 따라서 시 형태로 지어본 경우는 아직 제가 못 봐봐서 제가 한번 최초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37장 산문 형태로 지어놓은 시 형태를 먼저 한번 제가 여러분 낭독해 드리고 또 끝부분에 가서 한번 더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 채색옷. 채색옷 세계의 고움 때문인가? 아비의 사랑의 증표인가? 채색옷을 통한 구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나친 편애는 결국 대열에서의 이탈이다. 채색옷 사랑에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다.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위장했다지요. 팔림당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슬픔이고 또 슬픔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에 채색옷의 의미를 바로 깨닫자 팔림당할지라도 십자가 채색옷을 입어본다며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시를 지어봤습니다. 오늘 주신 우리 말씀은 요셉의 소년 시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도 그가 17살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의 이 요셉 12형제들 가운데에서 특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게 됩니다. 요셉의 이 소년 시절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이 왜 그들의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면서까지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옷을 입혔다는 것은 12아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구별지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걸 좀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본다면 편애적 관점도 여기에 해당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요즘은 뭐 아이를 많이 낳지 않아서 누구를 편애하고 안 하고 그런 마음이 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내지는 자녀손들이 많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아픔의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다. 아픈 그런 손가락이 있는가 하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있고 10손가락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손가락은 더 내 눈에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 어떤 교육적 관점에서 본다면 편애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편애적 사랑은 결국은 그 끝이 좋은 관점보다는 그렇지 않은 관점이 더 많아서 상당히 안타깝지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편애적 사랑을 받은
대상의 한 사람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 자녀에게만 쏟는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자녀는 굉장히 긍정적 관점에서 본다면 참 좋지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유달리 나를 사랑해 주시니 얼마나 더 그 은혜가 있겠습니까? 더 크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애적 사랑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을지는 몰라도 그로 인해서 성격 형성 내지는 인격 형성에 있어서 끝부분에 가서는 상당히 어렵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그의 12아들 가운데 유독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채색 옷을 입히며 사랑을 베푸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러한 편애는 결국 요셉을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고 훗날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 고난의 그 기품이 더해져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적 요소가 바로 이 채색 옷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즉 이 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됩니다. 채색 옷을 입힌 것도 입힌 것이지만 조금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이 꾼 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꿈꾸는 요셉 이야기라는 제목을 잡아본 겁니다. 저도 교회학교를 다닐 때에 참 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설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흑백 시대인데 이 칼라로 되어 있는 환등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필름을 넘기면서 이렇게 연사처럼 이야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 모교에는 상당히 어려서부터 그런 게 좀 발달이 있었습니다. 뭐 삼손 이야기, 다윗 이야기, 이런 요셉 이야기 그런 것들을 교회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목회자를 들으면서 꿈을 저도 키워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교회학교 다닐 때의 생각이 새록새록 나요. 그때 생각하면 그 교회학교 우리 교사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70년대에 그런 일들을 칼라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것은 저는 어찌 보면 대단한 은혜이고 감사적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건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남다른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가면서 그러나 그에게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편안한 인생의 여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야곱은 이렇게 요셉을 편애하며 채색 옷을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세 가지 간략하게 한번 요약해 봅니다. 먼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편애한 이유 중에 하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지만 야곱에게는 아내가 넷이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레아, 그러니까 큰 딸을 자기가 원치 않았지만 아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이 라헬, 근데 그는 아이를 처음부터 그렇게 언니처럼 바로 낳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아내였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얻어지는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은 누구보다도 그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또 야곱이 요셉을 표현한 또 다른 이유는 이 요셉이 명분상의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범죄함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들이 사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유다가 메시아를 계보를 잇는 그러한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긴 하지만 아마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장자와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모습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은
어려서 어머니를 잃게 됩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상당히 젊었을 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그 동생 막내가 되겠죠. 12아들 가운데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말미암아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이 어머니가 계시긴 했죠. 엄밀하면 이모지요. 레아도 더 라헬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모르긴 해도 레아의 손길에 의해서 베냐민도 양육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요. 그렇지만 자기를 낳아준 친어머니가 일찍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에 그 두 아이를 생각하면 그 둘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생각하면 어쩌면 더 측은한 마음이 야곱의 마음속에 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가는,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요셉에게 야곱이 채색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이 채색옷적 입장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 번 더 요약해서 해석해 봅니다. 이 채색옷을 입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에게 귀중한 증표 중에 하나가, 특별한 증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채색옷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한 벌뿐이냐? 두 벌, 세 벌, 여러 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이 12아들들 가운데에서 야곱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그런 아들이었기에 요셉에게만 이 채색옷을 입히게 되는,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애정이 담겨있는 이 옷이 바로 채색옷이라 그 말입니다. 또 뭐 어떤 주석가들은 그런 주석도 붙였더라고요. 이 채색옷은 당시에 어느 한 지역의 왕으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값어치를 지닌, 중요성을 지닌 옷이 바로 채색옷이다라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어쨌건 야곱의 마음속에 요셉을 향해서 보상의 개념, 또한 상속권자의 개념, 그리고 고난의 대행자로서의 상징적 옷이 바로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채색옷을 입힌 것이 그냥 야곱의 어떠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입힌 옷인 것인가, 그렇게 단순성을 가지고 접근해 볼 수도 있겠지만,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말씀은 다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위에서 바라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수평적 관점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를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기록된 말씀이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수직적 위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어라고 해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장차 이 요셉이 정말로 채색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준비적 과정,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란 그 손길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서의 채색옷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해석이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채색옷을 입은 요셉의 모습, 그가 이제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5절부터 이제 문장이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더욱 이 일로 인해서, 꿈 이야기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아니, 채색옷 입힌 것도 지금 편애해서 입힌 것도 미워 죽겠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뭐 말씀이 기록되었으니까 말이지만 저도 설교가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혼자 꿈꿨으면 혼자 좀 새기고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걸 또 뭐 밖으로 표출해서 그것도 아버지와 형들에게, 아버지, 형님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꿈 이야기를 할 필요성까지 있었던가? 뭐 그건 개인적인 주석적 관점이고, 그러나 말씀의 관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곡식단을 묶더니, 농사하는 그런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왜 이 곡식적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까? 조금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결국은 요셉에게 어마어마한 환난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엄청난 인내심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인내심적 요소가 과연 그의 의지적 요소로 인내심인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인내심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정도의 인내심은 충분히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참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요셉의 이 첫 번째 꿈이 바로 수확입니다. 추수적 관점입니다. 이 형제들이 함께 곡식단을 묶던 중에 요셉의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수평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기분 나쁜 일이죠. 동생인데 어찌 형들이 그 동생 앞에 절을 하게 됩니까? 지금 제가 들어도 저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저도 동생이 있지만 동생이 저게 갑자기 형 내가 꿈을 꿨는데 형이 나한테 절합디다? 그럼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수평적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 한편으로는 그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왜 곡식단인가? 이것은 위에서 바로 수익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장차 일어날 일들 가운데 이제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기근적 요소로 즉 먹거리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경쟁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관점의 결론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먹거리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면 참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내 속에 욕심이 있는지라 이 먹거리 문제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 손에 넣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사람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먹거리 문제입니다. 최소한 이 먹거리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저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먹거리 문제 앞에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신약의 관점에서 공생의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마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 말씀과 연결 지어봤을 때 과연 그렇구나. 우리의 먹거리 문제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할까?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속에도 이용할 양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상의 것은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고 그날 그것에 의해서 족한 줄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적 삶이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못함이 참으로 안타깝지요. 오늘 이 요셉의 꿈속에서 수확을 꿈으로 주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깊은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제 기근이 주어질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요셉이 엄밀히만 요셉이 해결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해결해 가시는 장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되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의 성도라면 요셉의 꿈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꿈이 뭐였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니 곡식단이 저런 것도 기분 나쁜데 해와 달과 11별이라는 것은 해와 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의 친어머니는 별세하고 지금 이 땅에 라헬은 있지 않지만 그를 키워준 어머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11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다? 이 이야기를 또 그냥 마음에 품은 게 아니라 꿈꾸고 나서 그 이야기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9절 볼까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꾸짖었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당시에 야곱의 아들들의 일들은 밖에 나가서 가축을 돌보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곡식단을 거뒀던 걸로 봐서 목축도 농업도 겸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세대를 지키시리라는 이 언적 관점의 말씀 아니던가요? 이제 먹을거리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고 먹을거리 문제 다음에는 뭡니까?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 신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먹을거리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위협적인 요소, 주변에 많은 나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터전이 무너져버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변이 보호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의 터전들이 그대로 지켜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요셉에게 보이셨던 것 같이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수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두 번째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요셉의 길을 섭리하고 계심을 읽어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꿈으로 예시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꿈보다 더 큰 역사로 우리에게 예시를 하십니까? 바로 말씀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이구동성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와 그렇구나. 더러 꿈을 꾸어서 제게 또 묻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지금도요. 가끔 전화 오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되면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또 과거에 제가 목사 수밖에 전에 전임 때는 저기 해안 지역에서 제가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 해안 지방 분들이 그 꿈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하루는 일침을 놨습니다. 꿈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를 통해 그렇게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여러분 그냥 생각 속에 들어있는 소위 말해서 개꿈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왜 개꿈이냐면 그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됩니까? 제가 물었을 때 좀 말이 성하고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대요. 그러니까 개꿈이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를 하시려면 그 꿈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혀질 수 없습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예시가 그렇게 흐릿하고 비명소문간 또는 그게 이건가 저건가 그게 그런가 그렇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일에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직통계시 시대는 아니지만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은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최소한 꿈은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경험할 거 아닙니까? 흐릿한데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해석 아닙니까 그거? 꿈의 해몽도 잘해야 되겠지만 꿈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마음속에 그러나 저는 꿈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요셉의 꿈보다도 훨씬 더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여기에 나 자신의 어떤 야심이나
또 어떤 불만이나 거역함이 개입되어진다면 이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즉 말씀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책 가지고 와라. 자기들 생각에 이성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 찢어내고 저것 찢어내니까 결국 이 성경책 66개 몇 장 안 남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예 그렇군요 아멘 할 때에 내게 주어진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시대를 사는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꿈보다도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은 없을지 몰라도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늘 있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유독 야곱도 아니고 그의 나머지 11 아들도 아니고 유독 요셉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의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당연히 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겠지요.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믿음의 물려받음이 여느 사람과는 다른 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환관장들이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꿈도 자기의 주관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요셉이 고백한 그 고백이 뭡니까? 이 꿈은 해석은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참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제도 신방하면서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참 특출한 그런 어떤 독특한 그 개인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1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묵상하는도다.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 요셉이 가졌던 그 꿈 단순한 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구고 그 꿈을 이루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저 단순하게 편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채색옷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채색옷 세계의 고움 때문일까? 아비의 사랑의 증표인가? 채색옷을 통한 구별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지나친 편애는 결국 대열에서의 이탈이다. 채색옷 사랑에 질투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다. 팔아버리고 죽음으로 위장했다지요. 팔림당한 요셉의 입장에서는 슬픔이고 또 슬픔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에 채색옷의 의미를 바로 깨닫자 팔림당할지라도 십자가 채색옷을 입어본다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꿈꾼이는 요셉이지만 그 꿈을 꾸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청년의 시기에 이르도록 모진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지만 결국 그 인생을 이끄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는 믿음의 성도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말씀인데, 말씀의 귀결은 십자가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490장 찬양 드립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긍정력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임을 잊지 않고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